자, 1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이 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그 귀한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 명절 이동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또 가족 간에 화목케 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관계로 기도 편지 그리고 성경 통독 수요 설교가 한번 쉬어갑니다. 자, 2월 7일 5시 30분 새벽 한 달을 올려드리는 하루 새벽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훈 선교사님, 최영민 선교사님, 윤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적을 보게 될까 궁금해했었고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 앞에 고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얘기까지를 다뤘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로 갑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기 위해서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 권력, 돈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싶으면 이제 아주 인심이 사나워지고 아주 함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대개 사람들이 늘 마음속으로 어떤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건지 아니면 아주 함부로 대할 건지를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혹은 그런 버릇으로 인해서 헤롯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만약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만약에 로마의 황제였다고 그러면 혹은 황제의 친인척이었다고 그러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막 절절 매면서 굽신굽신할 수 있었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우습게 생각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희롱하기 위해서 빛나는 옷을 입혀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만 해도 그거 아주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막 분을 내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욕을 보란 말이죠. 아무 이유가 없는 모욕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한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이고 거룩한 천사들도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인내가 있으신 겁니다. 이런 수치, 이런 모욕, 이런 희롱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대접을 못 받아본 사람일수록 그게 견디기가 더 힘든 거죠. 맨날 그런 취급당해온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좀 유난히 재수없는 날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을 겪으시니까 그 마음속의 그 충격, 그 심정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참 많은 부분에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참으시는 인내를 다 보여주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체면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뭐 그냥 좀 작은 일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럴 필요가 있냐 말이죠. 사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 보이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참음과 인내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참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마음에 혹시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사람의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마 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지금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분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참음에는 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악해요. 배신하죠. 계속 배신하죠. 말 바꾸죠. 칼 빼서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 다윗의 입장에 서보면 미칠 것 같지 않았겠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참죠. 참죠. 내가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셨다 하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못 묻힐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2번 다 사울을 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불세출의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자꾸 부르시냐면 저한테 되게 딱 들어왔던 표현인데 내 다윗, 나의 다윗.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다윗.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예쁘고 귀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따라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결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로 갑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부분 중 하나는 헤롯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발하듯이 이분이 진짜 정치적으로 왕을 자처하고 진짜 정치적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현역에 있는 왕인 헤롯이 가만뒀겠습니까? 헤롯이 죽여도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난리 쳤겠죠.
그런데 조롱하는 의미로 빛나는 옷을 입혀서 도로 보냈으니까 이걸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는 아 이거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인간이구만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내버려 둬도 전혀 해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헤롯도 그냥 돌려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좀 때려서 놔주겠다.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18절부터 23절로 갑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지독합니다. 빌라도가 놔주겠다고 세 번을 말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체로 정신이 나가버릴 때가 있죠. 이것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 노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면을.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가서 역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꼭 마귀같이 행동해요. 마귀같이. 인간이 아니에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악에 바친 마귀같이 사람이 확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나 그 사람 안에 그 악한 영이 싹 들어가가지고 막 휘젓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누굴 못 죽이겠어요? 누구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함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의 기도는 매일 발전소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맹수들이 넘어와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맹수들이 넘어와요. 기도가 약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아예 기도 안 하면 그 철조망에 전기 끊어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지금 어떤 고비를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주 목숨줄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하루의 기도 분량을 반드시 채우고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것들이 함부로 선을 넘어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지심으로 인해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뭔가요? 밀란과 살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확 선동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악독한 죄를 지은 중범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려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그 죄를 속함받고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라바가 육신적으로 풀려났다는 것에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풀려났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풀려났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풀려났어도 결국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불려가가지고 무서운 판결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 안에는 분명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갇혔던 그 몸이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그 사람도 용서받았잖아요. 여기 심지어 바라바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울며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겸손한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풀려나는 거예요. 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냥 다 풀려난다고요. 바라바가 잘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신 넘겨지심으로써 풀려나는 거지 바라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방진 태도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해도 용서 못 받아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없는데도 구원해준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허용하시겠어요? 인간도 그런 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지금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낮은 마음으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벌금 내고 징역 살았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끌려갔을 때 그거 그대로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위대한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만 그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한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같이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가지겠습니다. 은혜의 최고봉인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그 거룩한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사오니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오늘의 씨를 성실하게 뿌리는 농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